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모든 시간에 우리 다 집중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아까 교독을 할 때 보니까 그 두 친구가 나와서 이제 성경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나오세요. 말씀을 우리 친구들 봉독해 주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에서 4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이부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1년에 우리가 성탄절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나 또 이렇게 어린이 주일에서 1년에 한 4번 또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가족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로 같이 왔다가 따로 예배 드리는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같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같이 또 밖에 분방 공부를 또 따로 하고 할 수 있는 구조로 계속해서 달라지고 바뀌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모이니까 가족이 같이 모였는데 큰 방 작은 방 거실에 다 따로 이제 가서 각자가 모이면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겠어요. 같이 모여서 있다가 또 세대별로 또 따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임은 너무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어린이들에게 조금 미안한 말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이 주인공이고 여러분들한테 잘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진짜 최고다 이런 이야기만 좀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초점이 거기와 좀 달라요. 오히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고 우리 시대의 소망이고 우리 가정의 소망이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려면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된다. 이 말을 오늘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오늘만큼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가 주제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일찍부터 우리 청년들까지도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교훈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신앙의 가정이 있다면 그거는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좀 이제 한 10살이 되고 15살이 되고 어른이 되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있네. 이거는요 진짜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 태어난 것은 최고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찾다가 중요한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야, 이거구나. 예전부터 알았지만은 다시 한번 읽으면서 공감이 되었고, 야, 이거를 인용해야 되겠다라고 쫙 이렇게 타이핑을 했는데 혹시나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있을까라고 딱 보니까 그 자료가 있어요. 근데 그 자료가 놀랍게도
공영방송에서 이 논문을 기초로 탐사 기획 보도를 했던 것이 꽤 좀 이제 시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은 흐릿하고 음향도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잘 안 들릴 거지만 KBS에서 특파원 리포트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이 부분을 방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로 인용하는 것보다 한 5분 좀 넘지만은 공영방송에서 방영될 정도로 공신력이 있는 신앙교육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느냐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5분여가 되는데 집중해서 지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작은 도시 노스댐프턴, 도심 한가운데 고색 청년한 교회가 서 있습니다. 교회 앞에는 252년 전 이곳에서 목회를 했던 한 목사의 이름이 있고 교회 안에도 그의 부조가 걸려있을 정도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스, 그는 초기 미국 교회사에서 가장 우뚝 솟은 인물입니다. 식민지 시설, 순수한 복음을 강조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절제와 여성 해방, 도덕과 박애라는 당시 유럽과는 구별되는 미국사의 특유의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일반인들에게 조나단은 목사로서보다는 그의 부인 사라와 더불어 위대한 가문을 연 인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이 집에서 조나단 부부는 11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이때부터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줄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대를 내려오면서 부통령이 나왔고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이 탄생했습니다. 무엇이 이 가문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교회의 목사는 우선적으로 그의 신앙심을 꼽았습니다. Well, first of all, he was a man of deep faith and a strong belief in God.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답변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It's not just education. It's also a loving heart and raising your children in an atmosphere of love.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는 이 가문의 성공을 조나단의 말과 행동의 일치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부간의 두터운 사랑이 자녀들의 바른 성장을 도운 울타리가 됐다고 꼽았습니다. 조나단의 후손들 가운데 2명이나 이곳 예일대학교의 총장을 지냈습니다. 또 조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후손들 수십 명이 이곳 예일대학교를 다니고 또 여기서 교수직을 지냈습니다. 예일대 고문서 도서관에는 조나단이 성경을 일일이 옮겨 쓰고 꼼꼼히 주석을 달아놓은 필사본 책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단순히 신학자로서가 아닌 당대 최고의 교양인으로서 지식의 지평을 폭넓게 넓혀갑니다. 예일대에는 지금 조나단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의 사상과 또 그의 가문의 놀라운 성공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수석 연구원도 가문의 성공 비결로 1차적으로는 교육을 들었지만 그보다 위에 가족 간의 사랑을 꼽았습니다. I would say that first of all, cultivating closeness in a family was very important for the Edwardses. Jonathan himself, was a very loving parent. 조나단 가문과 정반대로 대대로 범죄자와 마약 중독자로 가득 찬 주크스라는 가문과 비교해보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부부간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He and his wife had a very loving relationship. He called it a spiritual union. So that was very important. And so that bond between father and mother helped to create the atmosphere of the whole family where they felt very close. 미국 최고 명문가의 비결은
독실한 신앙과 교육의 투자, 그리고 이보다 위에 가족 간의 사랑, 특히 부부 간의 금슬에 있었음을 그의 후손들과 이를 연구한 전문가 집단, 심지어 교회까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당대는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갈수록 열매가 커져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위대한 가문이 되는 걸 보니까 심는 대로 거듭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주제는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훌륭해진다. 이런 말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나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원래 이 탐사 보고는요 원래 하나의 논문을 기초로 합니다. 어떤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과 듀크라고 하는 범죄자의 자녀들의 가문을 쭉 비교를 해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듀크의 가문에는 범죄자 투성이고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에는 이제 쓰임받는 사람들 일색으로 나타난 걸 보면서 논문을 적었고 그래서 이 탐사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요 이 땅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사회에 선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나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더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더 진짜 주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고 내가 연봉을 높이고 내 한 몸 잘 먹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사는 것을 넘어서서 주변을 행복하게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조금 극적인 내용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면 여러분의 장래는 여러분의 미래는 획기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문도 달라지게 될 것이 분명하고 거기에 우리의 민족의 미래도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유명한 본문이고 이 본문의 내용은 웬만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는 자녀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비들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에게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길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참 이해 폭이 좁아서 이 내용을 보고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녀는 부모 말 잘 들어.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어떤 요구, 도덕적인 명령, 율법적인 명령으로 듣겠지만은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 자녀든 부모든 우리가 부모든 자녀든 하나님의 가정으로 너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 자녀는 주님 믿는 자녀로서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예수님을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훈육하고 성장시키고 그들을 기르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되고 부모도 부모 마음대로 자녀를 조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
부모도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길러야 되고 자녀도 주님 앞에서 부모의 말씀을 따르면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여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가정의 모습을 여기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믿음의 부모는 어떤 부모여야 되느냐, 거기에 행복의 비밀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획기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경고했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조건 축복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찬양을 잘했는데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진짜 깨닫고 믿음으로 부르는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일까? 예배 시간에 움직이지 마세요. 뒤로 간 친구들은 뒤에 딱 앉히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은 예배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왜 움직여요? 딱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했죠? 이 방해가 된다니까. 예배 시간에 딱 집중해서 말씀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녀들은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너무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고, 어린 자녀들의 꿈은 뭔가 하면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를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빨리 커서 마음대로 해야지, 내 멋대로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폰도 마음껏 만지고 PC도 마음껏 하고 오락실도 마음껏 가고 PC방도 가고 할 수 있는 게 이래 많은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진짜 크기만을 기다리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너무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미리 이제 유학 중에 이런 세계가 올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우리나라에도 급속하게 왔어요. 미국에 딱 가보니까 뭔가 하면 사람들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TV를 보는 TV 채널의 횟수가 다른 거예요. 제가 보면은 한 5개, 7개밖에 안 나오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케이블 TV가 100몇십 개 채널을 쫙 보면서 하고 이 천차만별인 시대를 보면서 야 이렇구나 했는데 요즘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골라보죠. 그리고 뭡니까? 어른이 보는 거, 아이들이 보는 거, 젊은이들이 보는 거, 오빠가 보는 거, 동생이 보는 거 다 달라요. 예전에는 우리는 뭐 공영방송 뭐 3개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공영방송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방송을 다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과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실에 TV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저녁에 모였습니다. 요즘에 안 모이죠. 자녀들 뭡니까? 방 안에 들어가죠. 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봅니까? 아니죠. 건드리지 마라. 나는 핸드폰으로 나의 세계로 들어가리라. 그거로 뭐 하는지는 각자 다를 거예요. 뭐 음악을 듣든지 아이돌을 따라다니든지 하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것에 몰두하고 있고,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를 어찌 할 줄 모르고 가정이 함께 모였지만은 하숙생 비슷하게 되며 서로가 아주 철저하게 분리되고 각자적으로 해체되어 가고, 각자는 이 뭡니까? TV 중심으로 안 보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아니면 개인 컴퓨터나 이런 걸 통해서 각자 원하는 것을 보고 짧게 보고 뭐 다양하게 보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우리는 너무 익숙하고 편하지만은 우리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기억할 것은 너무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뭔가 하면 가정을 통해서 부모의 권위를 배우고 부모의 권위 앞에서 정당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규범을 배우고 룰을 따르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배워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부모가 방치하기도 하고 자녀가 내가 방 안에 문 닫고 있으면 부모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그 세계 속에서
내가 그런 것들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신앙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대부분 두고 있죠. 신앙의 부모님 없이 그냥 혼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2배나 더 축복하고 싶어요. 그러나 신앙의 부모님을 둔 우리 친구들은 너무나 좋은 양육과 교양의 환경을 여러분들은 제공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생각해보고 철들어 보면은 제일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믿음의 부모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의 부모인 것을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는 그 수준밖에 안 보여요. 저도 그랬어요. 10대 때 제가 제일 진지했거든요. 그 눈으로 세상을 평가했어요. 20대에 또 진지했거든요. 그 눈으로 세상을 또 평가하는 거예요. 30대는 30대의 안목, 물론 사람마다 좀씩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내 수준과 안목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더 넓은 친구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 순종을 배워야 돼요.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내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부모 말에 따르고, 그리고 그 건전한 지도를 따라가며 순종하는, 그러니까 참된 권위 앞에 순종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자녀들은 길러가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합법적인 권위도 조롱하고 내하고 안 맞으면 비난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사회 토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경건한 가정에서는 뭘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앉아있는 부모님들은 야,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자녀들이 우리 말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부모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을 보세요. 부모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대신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내 개인의 소유물이나 나의 한풀이 대상이나 내가 이 아이 한번 제대로 길러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좀 어깨 펴고 다니라라고 하는, 자녀는 부모의 성과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부모가 내 원하는 대로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교만이고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모는 자녀를 기를 때에 너의 감정과 너의 원함과 너의 소원을 따라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녀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좀 폭력적이거나 너무나 주관적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좀 이제 편협적인 부모님의 관점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부모의 트라우마가 자녀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4형제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중졸입니다. 어머니는 똑똑하세요. 그런데 시골에서 자라서 중졸이니까 어머니 주변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가 공부했으면 더 나을 건데, 잘했을 건데 하는데 여건이 안 돼가 공부를 그만큼밖에 못했으니까 어머니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생겼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좀 못 먹고 좀 힘들어도 자녀를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형과 저와 4명의 자녀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육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지금 만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어머니의 그 정신,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입니다.
내가 못 받았던 거, 그거를 자녀들은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초점이 잘못돼서 내 자녀 의사 한번 만들어 보겠다, 내 자녀 하나 만들어 보겠다, 내 자녀 뒤에 사자 하나 붙여 보겠다,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어 보겠다, 그거를 꿈을 과도하게 가지고 이 꿈을 위해서 자녀를 거의 이렇게 몰아가고 어릴 때부터 가두리 양식하듯이 그들을 가두어 가지고 기른다면, 그거는 부모의 꿈인지 주님의 꿈인지 아이들의 은사인지 그거를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의 감정과 너희의 분노와 너희의 개인적인 어떤 트라우마, 너희의 어떤 기준, 너희의 철학으로 아이들을 기르면 안 되고, 그게 뭔가 하면은 그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다시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 여러분,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뭔지 아세요? 이게 자녀 교육 지침서입니다. 교과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내가 내 자녀를 처음 길러보죠. 저도 이제 자녀들 이제 성년이 다 되고 하니까 참 아쉬운 것도 많고,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것들도 많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또 기특한 면도 있고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많은 것들이 교차됩니다만, 그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은, 여기 이제 오늘도 쌍둥이가 기도받고 지난번에도 기도받았고, 지금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이 있고 이 젊은 부모가 있는데 모두가 처음이죠. 처음이니까 어숙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길들이 뭡니까? 너의 철학으로 기르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교과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교육으로 자녀를 길러라.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이 후대에 부통령이 나오고 총장이 나오고 이런 게 직업 좋네, 연봉 좋네, 잘 살았네, 이거는요 우리나라의 천민적인 사상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그 사회를 섬기려고 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쓰임 받았는지를 우리가 주목을 할 때, 부모가 깨어서 이 자녀를 길러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요 제 아이들 돈 아낀다고 한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저와 아내가 가르쳤고 저도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수학에서 장벽이 느껴지더라고요. 중학교 가니까 갑자기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뭐 보고 가르치나 아세요? 해답지 보고 가르쳐요. 역사 안에서 가르치는데 나중에는 제가 설명을 못하겠어요. 중학교 한 2, 3학년 되니까 설명을 못하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을 언제까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붙잡은 하나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하지 않아도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자녀를 제대로 기르려고 한다면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학원 다 보내주리라. 저는 그거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생각이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 하면 내가 신앙을 올바로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내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리라.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가 성경을 읽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일독도 못했습니다 라는데 자녀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어디에 뭐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그들에게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셉은 그 삶에서 왜 그러냐? 엄마, 요셉이 왜 그랬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하면은 모르겠다, 전사님한테 물어봐라. 계속 그렇게만 할래요? 그건 안 되잖아요. 부모가 말씀을 알고 읽고 연구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이번에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거 은혜로운 이야기니까, 제자훈련에는 비밀 발설 금지지만은 좋은 거는 나눠도 괜찮잖아요. 어떤 분이 어릴 때 어머니의 눈물에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일부러 눈물해서 쇼해가지고 보여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주님 앞에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부모가 가질 때 자녀가 우리 부모님은 말씀을 사랑하는 부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고, 그게 신앙 교육이라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다. 역경을 만났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난리법석을 부리면서 큰일 났다고 하면서 엄살과 비명만 지르고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보고 하나님 믿는 저 분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어요. 어려움을 만났어요. 큰 일을 만났는데 그분은 하나님께 나가요.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눈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 잘 산다 이거보다 우리 부모님은 중요할 때 하나님 의지하네, 중요할 때 주님을 붙들고 있네, 주님의 은혜를 구하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거기에서 신앙을 올바로 배우고 그 부모의 눈물을 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인생길을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그들도 그들의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그들이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인생의 중요한 일만 생기면은 이리저리 엄살 부리고 사람을 찾고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일을 만나면은 갑자기 돌변해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부모가 보여주면 자녀들도 우리 부모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문제 처리 방식이 다르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구나,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볼 때 그 자녀는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교훈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부모들, 믿음의 부모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교회 출석한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염려되죠. 다음 세대의 문제는요, 다음 세대 부모의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 부모가 주님 앞에 깨어나기만 하면요, 다음 세대 문제 없습니다. 그들도 잘 자라게 될 겁니다. 부모가 깨어서 말씀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그 은혜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그런데요, 이 말은요, 내 자녀를 사랑을 남용하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유치부 때 아이들 얼마나 귀엽습니까? 갓난 아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아이들에게 뭐가 다가옵니까? 사춘기가 다가옵니다. 신앙의 회의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의심도 다가오고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는가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항도 합니다. 부모에게 시비를 걸기도 하고 믿음의 항거를 하기도 하고 또 회의를 하고 당자처럼 교회를 떠나는 일까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을 경건한 부모는 오냐오냐 하면서 무조건 받아주는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자녀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부모는요, 자녀를 망치는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뭔가 하면 자녀가 엇나갈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 가정에서 비밀이 말한 것처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그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이 돌아오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들을 안아주고 배려해 주는 것, 그게 경건한 부모가 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여러분 보신 영상이 생각이 나시죠? 그 영상에 보면은 극적이지만은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과
듀크의 삶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극명하게 달라졌는데, 저는요 성경을 통해서도 그것이 확인된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였습니다. 아무도 가진 게 없었고,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에서 혈혈단신, 그냥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인생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도록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주님께 붙잡힌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 중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부모가 믿지 않는데 나오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자의로 나온다. 건의하고 자, 이 손 드세요. 이 친구들 우리 박수로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내리세요. 정말로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이들은 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은 경건한 부모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위대한 가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부모가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부모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명심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들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뒷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 오늘 메뉴도 조금 별미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도 준비했겠으나 우리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의 부모님 밑에서 신앙의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것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되며,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받은 만큼 세상에서 쓰임받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자리까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순종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모와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이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서 믿음의 가문이 개성되는 위대한 역사가 있고, 그것이 우리 개인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이고 이 민족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자신의 몫을 다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